있거든요.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마음 공부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아주 어렵고,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기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능력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4장 13절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병든 몸으로 또는 감옥에 갇힌 수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능력이 없는 자죠. 가장 못난 자고, 또 어찌 보면 병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한 문장 안에 이 내게, 내가, 이 주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마음 공부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옛사람 또는 죄인이나 분별이나 또는 에고의 나로 여기면서 예수를 믿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 이 겉사람을 나로 여기면서 내가 능력을 추구한다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돼요. 풍부할 때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난해질 때는, 궁핍할 때는 그 능력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내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자족에. 그때의 나라는 것은 이 에고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옛사람은 내가 아니고 겉사람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별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그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곧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하듯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버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의 나는 하나님과 분별된, 예수님과 분별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내가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 하나도 없고 추구할 것 하나도 없는, 어찌 보면 기도가 구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라고. 겉으로 봐서는 궁핍한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 같기도 하고 또는 병드는 환자 같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겉사람을 나로 고백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이 나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된 나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도 자유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이긴 그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수 마음 공부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까닭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마음 공부까지 하면서 또는 기독교 영성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성도들도 끊임없이 기독교 영성 또는 신앙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전히 예수 생명을 나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를 나로 여기지 않고 말은 그렇게는 하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으로는 교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주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형제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잘 된 듯 하지만 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쉬운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 생명되게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존재가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원의 존재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전제한다면 그것은 절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이 정확한 거죠. 예수 마음 공부는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데 그럼 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상식적인 것 같아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자꾸 에고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걸 알고 보면 분명히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근본적인 십자가는 지셨고 다 지셨고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내는 헛된 십자가를 날마다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다면 가볍고 즐거운 기쁨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어찌 보면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막 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2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의미를 강조법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2번 죽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우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분별된 나를 옛사람을 나로 여기는 그 거짓된 허망한 생각들을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헛된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날마다 2번 죽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디오로 보면 주파수를 내 주파수로 맞추려고 하니까 찌직거리고 이게 안 되고 어렵고 이러는데 이걸 예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들으면 너무 쉬운 거죠. 쏙쏙 다 이게 소리가 다 들리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마음을 가졌고 또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또 원숭이에게 사람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받은 자의 영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죄인의 나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나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된 예수의 마음이 나이고 예수 생명이 나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음과 예고에 미혹되어서 또는 사단에 유혹되어서 끊임없이 여전히 교회와 분별되고 하나님과 분별된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나의 주파수와 하나님 주파수가 다르다고 전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한 번도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믿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전혀 엉뚱한 데 쓰는 경향이 있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되었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전부라 말할 수 있겠죠.